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서신에서 사랑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마 사랑이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요한서신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서신 3장,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표식,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사랑의 제자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떠한 사람을 애틋하게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이라는 단어, 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가 올려지는 것에 대한 증오 그리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에 아벨의 의로움이 싫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가인에게 미움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으며 그는 마귀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마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인과 반대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가인과 대조시키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셨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 모두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 다스리시는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지막으로 그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으신 무한하신 사랑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랑은 생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만 갖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와 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전도 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짝사랑이 왜 실패하는지 아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태신자를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그런데 짝사랑과 똑같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짝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건데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하고 그 전도가 실패한 거다.
표현을 해라.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표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사랑의 증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사랑, 우리가 당연히 아는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삶에서 당연하게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그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각 성도가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생각,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인 것은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여서 각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잠깐 어떤 일들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 파트너 같은 잠깐에 모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붙잡고 그날을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닦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가족 같은 정말 주님의 한 보혈로 모인 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스스로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각 성도를 통해 느낍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손붙잡고 울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괴로움, 주님 다시 오실 것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이겨내자,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괴로웠던 눈물 다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극과 어려움 우리가 이겨내자 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괴로움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누구도 차갑거나 딱딱하거나 괴롭거나 뭔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힘든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먼저 손 벌려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지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요즘 교회들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실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권 다툼 때문에 싸움이 났다던가 아니면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부정했던 일이 드러난다거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교회 분열이 나는 것을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권력 다툼으로 만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났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부정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가르치신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품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모일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였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이야기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싸웠을 때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가 누군가를 관용하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똑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을 내가 안에 있지만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지 못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족 같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얘기하며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품어주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각 형제 자매들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안에 다투거나 분열이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를 갈거나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용납 못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죄가 없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형제자매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춰진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땅, 우리 민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우리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탄핵 그리고 시국선언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지럽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고 우리 옷을 찢으며 대통령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정치색을 드러내서 누군가 옳다, 누군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의견을 누르고 내 목소리 큰 것을 자랑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말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그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무엇이냐? 나라가 어렵고 이러한 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달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낮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먼저 합니다. 왜 저렇게 했냐고. 그리고 다음에는 안 뽑아야지. 저 당 자체를 안 뽑는다라고 우리는 증오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증오하고 그들을 비판한다라는 건 당신들이 정치를 못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밖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앞에서 잘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겠죠. 하지만 그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 먼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할 수도 있지.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들도 못할 수 있지. 다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정치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손가락질 먼저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이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이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품었던 VIP 태신자들입니다. 우리가 VIP 태신자들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참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VIP 태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가 작정했는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 오시지 못한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오신 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기쁘고 기도 응답된 것 같아서 참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도한 것은 우리가 잠깐 기도한 그 2달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기도한 우리가 작정하고 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사람 데려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품었던 그 VIP 태신자가 왔든지 오지 못했든지 우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지 못한 그 태신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당신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때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생활을 살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그리고 그 태신자가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태신자가 온 것을 보며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셨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을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텐데 내가 이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느낀 건 정말 이 한 영혼 불러오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 거를 우리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던 그러한 괴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이 영혼이 왔구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왔구나.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우리가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기쁘게 다시 그 영혼들,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다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정했는데 오지 못한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오지 못한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우리가 작정했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매년 그 이름을 써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오지 못했습니까? 참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어쩌면 주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왜 안 왔어? 그 하루를 보다 이렇게 또 싸우시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안 돌아오는 걸 보면서 당신 왜 그랬어? 그런 말은 했지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정말 누가 전도하자 그랬는데 안 갔는데, 참 나도 맨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주님 앞에 바로 못 서는데 참 나도 그동안 못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우리가 또 그 내년에 그 작정한 태신자를 또 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못난 사람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받았던 우리가 지금 그 영혼을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애써 애 먹이던 네가 이제 그 이름을 쓰고 네가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너 기다리는지 알겠냐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비록 이번에 못 왔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또 내년에 그 이름 쓰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십시오. 그 영혼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태신자들을 왔던 태신자든 오지 않았던 태신자든 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참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비록 한영사역전 끝났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 또다시 만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으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랑이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 영혼을 이름을 쓰고 정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애타게 전화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표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셨구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어 달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영혼을 작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손붙잡고 울면서 함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에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는 반사해내듯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용납하면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남, 부족함,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은, 용납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다가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앞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사랑을 표현할 때 이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주지 않았는데, 받지 않았는데 그냥 사랑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기쁘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 사람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더 축복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남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든 한광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